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똑같은 아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우리가 참 그것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성경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지난 6천년 동안 살아온 모든 인간들의 두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간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중간이 없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중간일지 모르고 또 눈에 보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추측과 판단이 어떠할지라도 결국에 가서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주께서 오실 때의 현상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과, 또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마귀의 편에 서는 사람들과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 두 무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맨 마지막에 큰 이 세상에 사는 두 무리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두 무리로 갈라지고 중간 무리가 없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아들들로 태어난 인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참 우리 생각할수록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어머니에서 똑같은 그런 영적인 감화를 받고 태어나서 살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형이 아우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성경 말씀을 펴서 좀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깊은 교훈을 주는지 한번 말씀을 펴서 좀 연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가인들이 존재하고 아벨들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은 두뇌를 가지고 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똑같이 말씀을 듣고 살고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인이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벨이 되어갑니다. 가인은 마귀의 표를 가진 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표를 가진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이고 그들이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살았느냐, 주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조화시켜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사람을 대표하고 아벨은 의인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아담과 해와가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해와가 여러분 선악과 주위를 맴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실은 그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해와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마귀가, 루스벨이, 타락한 루스벨이 이 우주에 있는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삼고
또 곧 창조받은 인간들을 자기 편에 삼아서 자기가 고소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비난한 그것이 정당하다고 증명하고 싶어하고 또 주님의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아군들을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간교하고 아름다운 뱀으로 가장해서 와서 여러분 그 선악과와 그 나무의 가지에 또아리를 틀고 감고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이거저거 구경하고 다니고 남편 떠나서 혼자 배회하다가 선악과 앞까지 간 하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해와가 조금 좀 지나치게 과장해서 한 말이 자기가 함정에 걸려버리게 만들었죠. 그렇죠? 이제 이 선악과 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 뱀을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 뱀이 묻습니다. 해와야, 하나님께서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뱀아, 너 큰일 났네. 왜 거기 가서 앉아있니? 응? 하필이면 이 많은 나무인데 왜 거기 가서 앉아있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실과를 전부 다 먹어도 좋대. 여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만큼은 어떻게 하고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는 날에 만지는 날에 죽는다고 하셨다. 여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마귀가 딱 잡아서 그것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뱀이 말이죠. 마귀가 선악과 하나를 딱 따가지고 자기가 손에 들고서 자, 내가 따서 내 손에 만졌다. 내가 죽었니? 안 죽었지. 그리고 그것을 해와의 손에 이렇게 놓아주면서 자, 너 지금 만졌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해와가. 저 괜찮아. 안 죽어. 한번 만져봐. 손에 만져서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데 보아라. 안 죽지? 하나님께서 당신만 먹고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야.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업그레이드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너 같은 존재였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셨다. 이런 거짓말과 기만으로 하와를 속입니다. 하와는 자기가 과장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함정에 딱 빠집니다. 진짜 만졌는데 안 죽네? 자, 그렇다면 먹어도 안 죽겠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행하시는 주님의 모든 섭리의 일을 의심하게 만들어 놓으면 마귀가 이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면 우린 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금식 이후에 당하신 시험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주님의 계획, 이런 것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음 가운데 은근히 흔들리게 만들면 우리가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두렵고 떨고 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 도망가 숨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정령 죽게 될 것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아담이 돌이켜서 해와에게 이름을 사실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붙입니다.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이 저며오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 이제 죽는다고 사형성을 받았는데 산자의 어미래. 자기 아내 보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신 다음에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 가르치신 첫 번째 복음의 가르침이죠. 그때 그 가죽옷을 입으면서 감동을 받은 그 아담이 돌이켜서 해와에게 여보, 이제 당신의 이름은 하와다. 하와다. 여러분,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당신은 이제 산자의 어미요. 물론 이제 이 자손들을 낳을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나 그러나 원래는 그 뜻은 메시아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 산자의 어미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너희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너희의 죄와 너희 모든 죄가를 내가 지고 책임지고 내가 너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후손들은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얻을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이 아담은 자기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해와가 말이죠,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구세주를 주신 모양이다. 이 아이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신 메시아가 내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지은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의 뜻은 득남했다. 내가 남자를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가인. 여러분, 어머니들이 말이죠, 사실 우리 아들을 낳을 때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여기 아들을 낳으신 우리 어머니들이시요, 혹시 딸들만 낳으셨으면 조금 섭섭하시겠지만은, 근데 여기 아들을 낳은 경우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이시요, 아들을 낳을 때 그런 느낌이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내 이 아들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귀한 역사를 행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는 이 가인을 낳은 다음에 내가 혹시 메시아를 낳았는지, 내가 득남했다, 산자를 낳았느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즉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성경의 가르침, 교리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우리가 조상들과 부모들에게 죄의 본성, 죄로 기울어지는, 죄로 연약해진 그런 영향들을, 죄의 결과들을 유전적인 법칙으로 받고 태어나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의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신명기 6장
그 30절입니까? 31절입니까? 끝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너희의 의라 그랬어요. 의는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의예요. 의는 우리 속에 의가 없어요. 주님의 뜻과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내가 받아야 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의가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뭐가, 죄가 내 문 앞에 딱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요. 딱 잠복하고 있다가 문만 열면 그냥 뛰어 올라와요. 그렇죠? 사자가, 살쾡이가 먹일 위해서 딱 쪼그리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그냥 점프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사는 죄의 본성의 흉악성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식한 다음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죄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데 왜요? 소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소원이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 어떻게? 의롭게 살면, 의를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문제의 투쟁에 있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은 그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게 어떤 환경과 어떤 입장과 컨디션이 딱 생겨버리면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내 마음의 문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내 속에서 죄의 본성이 경향이 충동을 가지고 뛰쳐 올라와서 마치 나를 잡아먹었듯이 사자처럼 뛰어 올라오는 것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내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찐 연고냐? 내 왜 안색이 변해 있느냐? 응? 내가 내 동생 아벨의 재산 내가 받고 내 재산 받을 수 없었다. 근데 네가 왜 분을 내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은 넌데 왜 분을 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그 반항심이 제사 드리는 자기의 선택에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참 이상하다 하나님도. 아니 양 잡아 제사하는 거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과일과 채소를 갖다가 참 예쁘게 이렇게 잘 구밀 맞춰서 가져다가 재단에 놓고서 가장 최선의 것을 갖다가 첫 열매를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 양 잡아 제사한 거하고 그 다음에 또 곡식이나 과일과 열매를 갖다가 제사한 거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예? 누군 받으시고 누군 안 받으시고 그렇게 차별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가인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해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거 보니까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아벨도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양을 잡아서 제사한 것을 보아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계획과 구속의 경륜인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인은 하나님께 반항심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간단한 것이 아니었을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오늘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죠.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모든 말씀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한 말씀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역대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도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가인의 반항심을 좀 들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왜 저기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가? 무엇 때문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이렇게 나는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마음 가운데 그런 불만과 반항심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인간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관계를 유지해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왜 내가 분을 내느냐? 왜 안식이 변하느냐? 라고 가인에게 와서 그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DVD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강권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인상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의 이유는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한 투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과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셨죠. 왜요? 제가 이렇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떤 데 보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하나 할 정도로 어떤 때는 너무 기초적이고 단순한 것들도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답변을 내가 꼭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아주 단순한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가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오늘 목사님이 좀 또 수준 낮은 얘기 하시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쭉 지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나라, 언어, 풍소, 역사, 시간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 그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 죄 없는 어떤 존재가 죄를 지은 내 죄를 대신 책임지고 죽어야 돼요. 그 계획이 아니면 내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죄 없는 존재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는 악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 제사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왜 가인이 싫어했느냐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가인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동의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정도로 죄인과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왜 다른 어떤 존재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나는 내 잘못을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있다. 나는 다른 존재가 날 위해 그렇게 죽어줄 정도로 악한 존재일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벨이 양을 잡아 제사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해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수하고 범죄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겸손해진 아담과 해와가 가르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면서 성소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얘기를 이 아벨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을 낮추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는 거듭남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조용한 성령의 음성이 들어올 때 그는 거기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옳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엄마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옳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의의 경험을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들여오지 않으면 나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옳습니다. 라고 그는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굴복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을 죽이고 양이 타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미래 장래 그들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를 명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영원히 기회를 가지고 영원한 세상의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겸손해 주는 것이 무엇인 것을 배웠고 자기 말고 그 이외의 다른 거룩한 존재의 속죄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그는 느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벨의 경험이 얼마나 의롭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벨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가진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여러분 가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예배 드리는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은 천지차입니다. 구세주의 필요를 느끼는 자와 구세주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자의 예배의 태도입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자와 주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의 태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두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솔솔 조용히 모락모락 일어나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충동, 그런 것에 굴복해서 불만, 불평, 반항하는 마음, 반역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키워나간 한 사람과 자기의 생각을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굴복하여 깨뜨려 바친 다음에 주의 명령대로 내 자신을 가져가서 주님의 뜻대로 예배할 때 가진 자의 마음의 생각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가인이 될 수 있고 아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마음 가운데 모락모락 일어나는 죄의 본성과 죄의 반항심과 죄의 유혹과 충동들과 경향들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하시냐 말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주 앞에 연락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계획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쫓아 살면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바울을 이기는 것은 말이죠, 어디 가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서 말이죠, 우리가 명상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선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꺾어서 굴복하여 바치는 길이 우리가 죄의 바울을 승리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충동과 경향들과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만 아벨은 부모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께 굴복하기로 결정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양을 잡아 예배드리고 제사하기로 결정했고,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오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반항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합리화시키는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살기로 결정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시기심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반항심을 가지고 몰래 들여나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참 이상해요. 우리가요, 죄를 지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천사가 옆에 있고 성령이 주시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버려요. 그러니까 간음하고, 그러니까 살인하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제 행동할 땐.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이건 우리 얘기지 옛날 6,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도 두 무리로 갈라져 있는데 아벨들이 있고 가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믿고 의지함으로써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아벨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인의 제사의 의미는 자기가 죄임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는 방법을 싫어했습니다. 그걸 싫어했습니다. 자기 방법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벨의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다른 존재, 즉 자기를 대신하여 구세주가 피 흘려 죽어야 할 만큼 자기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부모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따름으로 다시 영생에 들어가기를 그는 소원했습니다. 그는 죄의 흉악성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제 남미에서 제 집회하면서 한 군데 가니까 한 500여 명이 모였는데 참 좋은 집회를 했어요. 강력한, 물론 통역자를 통해서 제가 설교하니까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뭐 한국말 하듯이 다 퍼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통역하는 사람도 저를 통역을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를 잘 알고 통역을 참 잘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집회 갔을 때는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집회를 했는데, 제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 남미 북쪽에 가고 또 1년에 한 번씩 제가 저 남쪽에 있는 또 브라질에도 한 번 가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가면은 말씀이 전 남미에 다 퍼질 뿐더러 스페니쉬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퍼집니다. 저기 유럽에 있는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또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을 하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 포르투갈 말로 해서 유럽에 있는 포르투갈까지 갑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간곡하게 초청하기 때문도 그러하지만은 제가 볼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다녀오곤 합니다. 근데 이번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두 번째 집회 가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참 맛있는 채식 요리를 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이제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TV 화면이 있는데 보니까 삼성 TV예요. 반갑대요. 삼성 TV를 보니까 거기서 삼성 TV 큰 아주 이 평면 액자 그 좋은 TV를 벽에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꽃, 폭포수, 바닷물, 파도, 강물 흐르는 거, 새, 꽃, 아름다운 그런 이 천연계에 대한 동영상을 쭉 깔고서 거기에 바이올린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남미에 좀 가면서 보면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참 좀 불편하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나다가도 그런 찬송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해지는지 금방 제 마음이 하늘에 가는 것 같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천연계의 조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약육강식이 심한 자연계 속에서 주님의 그 아름답고 조화 있는 그 좋은 자연계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보는데 그 음악과 함께 쭉 보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껏 감동이 되는지 제가 계속 쳐다봤어요. 보통 식당에 들어가면 이상한 TV라 잔뜩 틀어가지고 막 소리 치는 그런 얘기, 그러면 영화, 그러면 이상한, 여러분 그 영화 음악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데 이렇게 보시면 화면 보지 말고 눈을 감고 음악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둔둔둔둔둔둔 그러면 아주 저 신경이 이상해져요. 불안해지고. 예?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TV 보지 말고 눈만 감고 음악만 들어보세요. 아주 기분이 이상해져요. 감정이.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천연계 그런 동영상과 그 함께 그 바이올린의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거 좀 하나 좀 복사 좀 해주시오. 내가 복사해 가져왔어요. 하도 내가 음악이 좋아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만드셔도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은 만들면 기계, 쇠, 딱딱한 거, 만지면 찬 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요, 강아지 만지면 따뜻해. 고양이 부드럽고 털도 있고. 그래요. 꽃도 만지면 말랑말랑한데 말이죠. 인간들이 만든 인조 꽃들은요 뻣뻣해요. 달라요 이게. 아니 무슨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을 만들 때 인간들은 로봇가 말이죠 걸을 때 좀 이상해. 근데 인간은 아주 부드럽고 말이죠 걷고 행동을 해도. 그리고요 이 피부와 근육이 참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났어요. 아, 하나님은 wonderful, 참 좋으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정말 원더풀한 하나님. 근데 거기요 이 컴퓨터도 딱딱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칩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두뇌 속에 있는 두뇌 세포는 말랑말랑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어떻게 컴퓨터가 우리 두뇌를 따라와요? 어림도 없지. 그 아름다운 그 두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컴퓨터의 언어가 뭡니까? 제로하고 1이에요. 1 아니면 0이에요. 그러니까 010011000100 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언어예요. 그게 우리의 두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아니 과학자들이 그렇다니까 제가 그렇게 믿지 뭐 자기들도 봤나? 뭐 어떻게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컴퓨터의 원리하고 우리 두뇌의 두뇌 세포가 움직이는 원리가 똑같대요. 우리 두뇌도 0 아니면 1이래요.
0, 1, 1, 0, 0, 0, 1, 1, 1, 0, 1, 0, 이렇게 하는 그 차이로 인포메이션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하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이 자연계가 그렇게 나쁜 것이 생기고 말이죠.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그게 아벨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마음이 아니고 아벨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걸 보는데 왜 그렇게 가인은 불평, 불만, 반항심을 가졌느냐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듣는데 왜 아벨은 그가 굴복하고 겸손하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고요. 똑같은데 여러분은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내가 똑같이 태어나도 나는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아벨처럼 살기로 결정하십시다. 그게 좋지 않습니까? 남들에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게 아벨입니다. 여러분, 양잡아 제사했다, 예? 그 다음에 농산물로 제사했다, 이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의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무엇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천지 차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자연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중구에는 지부에서 우리 한 두 직원이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경찰이 소리 지르면서 한 1시간 동안, 1시간인지 30분인지 제가 지금 그 시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한동안 기간 동안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막 책상을 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예, 알겠습니다. 물론 중국말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오, 부스, 스, 쯔도, 부쯔도,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대답했겠죠. 예? 그렇게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계속 말하니까 경찰들이 막 떠들다가 그들의 음성도 내려가고 나중에 조용해지더래요. 부드럽게 말하는데 가라. 처음부터 가라고 하지 왜 실컷 소리 지르다가 가라 그러는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취조를 받고 나오고 나서 자매들이 저한테 이메일 썼어요. 목사님, 전 주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실컷 욕먹고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감사할까? 그게 아벨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벨이에요. 똑같은 것을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굽히고 겸손하고, 그게 아벨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들과 감정들과 여러분 주위의 환경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사시나요? 여러분은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여러분, 그 식당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바이올린 음악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을 연주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럴 때 가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도 모기가 있고 저기에도 구더기가 있고 저기에도 파리가 있고, 나한텐 먹을 게 없고 왜 저게 늑대가 무엇을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사는데. 그러나 아벨은 말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게 아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찬송이 또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이런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아벨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돼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돼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럴 때 말이죠, 예? 가인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위를 주시고 땀을 흘리게 하시고, 응? 내 동생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 안 받으시고 예? 힘들고 저 에덴 동산에 그냥 있었으면 이렇게 편했을 텐데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벨은 또 말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송하세. 이것이 아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을 때 죄의 기록만 씻을 것이 아니라 죄된 마음과 고집을 씻어야 합니다. 죄의 습관들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 용서와 구원은 원하지만은 자기의 죄와 죄된 습관들과 고집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가인의 마음입니다. 구세주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피 흘리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인임을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드리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 피로를 느낀다면 죄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선고에 대해서 그는 반항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자기 조상의 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 반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시편 51장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통회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아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양잡아 제사하면, 양잡아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 무쌍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구속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양을 잡아 제사하는 아벨의 심령처럼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영생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벨처럼
살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희생과 우리 죄를 지심이 아니면 우린 희망이 없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어 통회하는 심령과 산 심령과 또한 겸손한 영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구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벨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